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조지장식 필태기림하고 인지구와 내선사우로구나 나 모아이미 타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길상사 만재입니다. 이 개성은 초발심 자경문이라 하는 자경문에 놓는 구절인데, 새가 실 때는 반드시 그 실만한 숲을 잘 선택해야 하고, 사람이 배울 때 역시 스승과 벗을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스승과 같은 선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처음 만나는 분이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되지요.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그 어머님의 그 태교에 의해서 이 생각이 이제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이제 나빠지기도 하고, 부모가 그 어머니가 보고 듣는 모든 상에 따라서 아기가 그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머니를 참 잘 만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을 잘 만나는 그것도 큰 복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또 진입을 했을 때도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난다면 대단히 그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가 실 때는 반드시 그 실만한 숲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새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새가 어느 숲속을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갈 때 날개를 젓고 뭔가 좀 쉬어야 될 곳이 필요할 때 잘못 앉게 되면 자기는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뱀이 많은 곳이면 뱀한테 물릴 것이고, 또 자기보다 큰 새가 있다면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또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쉬는 것마저도 조그만한 실수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바로 목숨과 직결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큰 실수가 목숨만큼은 이렇게 바꾸고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선택을 잘못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저는 무수하게 많이 봤습니다. 가령 사업을 한다든지 이래 할 때 대기업체에 있는 회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사업을 배운다면, 경영을 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동네에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주고 투자를 해서 하는 사장님의 보다는 훨씬 나은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도 그런 맥락에서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종교도 처음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안목이 틀리지겠죠. 그래서 근래에 아주 큰 스승이신 성질 큰 스님 같은 그런 분을 만났다면 똑같은 불교라도 큰 안목을 또 가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연부를 또 잘하는 스승을 만났다면 아무래도 도보다는 연불 쪽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의식을 잘하는 스님을 만났다면 어떤 의식의 부분을 갖다가 또 하는데 또 따라갈 것이고, 또 스승님이 큰 이름 있는 강주, 강사, 교수 역할을 하시면 그 제자는
그 길을 갈 가능성이 아주 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스승님이 또 뭐 유를 전공을 했다, 계율을 전공했다면 당연히 그 제자는 계율에 대해서는 해박다식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달마 스님의 헬맹론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읽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해명을 바로 이어서 부처님의 법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된다면 이거로 인해서 불법은 융성하고 사회는 더 안정적이고 생활의 위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서 인가를 무시하고 저번 주에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함께 부처는 업도 없는 사람이고 인가도 없는 사람이고 부처는 지키고 범함이 없는 사람이고 또 본래 본성이 공에서 더럽거나 깨끗한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부처라는 것은 닦을 것도 정덕할 것도 없고 또 원인과 결과도 없는 것이며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으며 부처는 착함을 닦고 또 악을 일부러 짓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며 부처는 정진하지 않으며 부처는 해태하지 않으면 게으르지 않다는 말이죠. 부처는 일부러 지음이 없는 사람이라. 다만 집착하는 견해가 있으면 이는 부처를 허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것 없는 법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다운 부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란 이 부처가 아니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처가 아니니 부처란 견해를 짓지 말아라. 만일 이런 이치를 보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나 다 이 근본 마음을 요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것이다 저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기 때문에 무심의 마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또 그 무심의 마음을 쓸 수도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사 이 법문을 통해서 무심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무심을 생각하는 마음이지 무심에서 유심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생들이 인가를 무시하고 분주히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망령되게 말하기를 본래 공에서 나쁜 짓을 하여도 허물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흑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으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공하다고 함께 사람들이 마음이 공하다고 하니까 그럼 인가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마음을 갖고 마음을 만드는 기거든. 억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라고 지금 마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흑암 무감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구잘기에 이제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으면 분명히 저는 인가의 법에 의해서 분명히 인가가 있기 때문에 인가가 있지요. 그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가를 갖다가 이제 마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진짜 없는 것인게 이거는 막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구나 이게 아니다는 거지요. 우리가 무심의 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머릿속으로 알았던 거지 누가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해코지를 하고 이래 한다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가 나는 부분을 갖다가 쓸 줄을 모르면서 그걸 내가 잘 쓸 줄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마음을 갖다가 있다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인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공에서 나쁜 짓을 해도 허물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영원히 아비지옥 무간 아비지옥 흑암 아비지옥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견해를 짓지 않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님은 그런 견해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건강경에서도 이야기할 때 그냥 어느 때에 조용히 밥때가 돼서 그냥 공양을 잘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수보리 존자가 아이고 희유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뭐가 그렇게 희유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보러 보니까 부처님은 보살들을 잘 부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밥때가 돼서 밥을 공양을 하신 것밖에 없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데 뭐가 그렇게 거기 희유할 일이 있고 부족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로 인해서 그 건강경이 계속 주고받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또 부처님께서 묻는 말에 또 수보리 존자가 또 대답을 하고 그래 하면서 이제 이 건강경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리석은 사람,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들은 사실은 이것은 진리다,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모두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진리가 따로 있고 또 서양의 어떤 기독교의 진리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들이 전부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모습, 일을 하는 모습,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습들, 그게 하나하나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잠을 자는 것까지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고 어떤 특별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만 진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 조사님들께서 없는 마음, 원래 빈 마음, 비어지가 있어서 아무 더러움이 물들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빈 마음, 공심, 무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바로 알아듣지는 못. 그러니까 인가도 없는 것이구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이거는 인가가 원래 우리의 본 마음이 바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가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 생각한다 하면 이것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래 이미 그럼 묻되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분별하고 운동하는 것과 모든 시간이 다 근본 이 마음일진데 이 몸이 무상할 때 어째서 나의 본심을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하고 운동하는 모든 시간, 공간, 이 근본 마음일진데 이게 근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 시간과 공간이 다 우리의 본 마음이라고 할진데 무상할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자신 본심 이걸 가지 못하냐고 이제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그러니까 달마스님께서 답하시되 근본 마음이 항상 나타나 있건만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함이라.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이 무상이 무상할진데 어떻게 나의 본심을 보지 못합니까? 항상 그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갖다가 보지 못합니까? 근본 마음이 항상 나타나 있구만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금 사족을 붙인다면 우리가 말하고 자고 잠자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하는 이 마음이 다 그 마음인데 그 마음과 본래 공한 마음이 따로 있다고 구분을 하니까 유심과 무심을 구분을 하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답하시되 근본 마음이 항상 나타나 있으면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한다. 늘 너하고 잠잘 때도 같이 자고 일어날 때도 같이 일어나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일할 때 같이 일하고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고 항상 함께 하지만은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의 문제지 네가 못 보는 당신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대가 스스로를 보지 못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묻되 또 묻되 마음이 이미 보이는 데 있을진데 어찌하여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달마 스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대가 꿈을 꾼 적이 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가 물으시되 그대가 꿈을 꿀 때는 그것은 그대의 본래 몸이냐 물어봅니다. 그대가 꿈을 꿀 때에 그것은 그대의 본래 몸으로 꿈을 꾸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몸이 있으니까 꿈을 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으시되 꿈속에서 너의 말이나 이제 지금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꿈속에 너의 말이나 모든 행동이 바로 그대인가 아닌가 물어보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을 꿀 때나 꿈을 꾸는 이 자체의 우리 육신도 우리의 육신이고, 꿈속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이미 다르지 않다면 곧 그대의 이 몸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이며 곧 이 법신이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마음이니 이 마음이 끝없는 애적부터 지금과 다르지 않아서 일찍이 나고 죽음이 없었으니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또 옳고 그름도 없으며 또 남녀상도 없으며 또 성녀다 속인이다 하는 것도 없고 늙음과 즐거움도 없으며 범부와 성인도 없으며 또한 부처와 중생도 없으며 또 닦고 정덕함도 없으며 또 인가도 없으면 힘도 없으면 모양도 없음이라.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이 본심은 본래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이 이제 본부를 이야기합니다. 본심이 본래 부처는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도 원래는 부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마음도 부처님 마음과 조금 더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정득된 것이나 또 정득하지 않았다든지 이걸 수행을 통해서 알아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일찍이 나고 죽은 것도 없고 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며, 이거는 우리가 반야신경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마음, 본바탕, 이 청정한 마음은 본래 이 부처는 인위적으로 어떤 만들어진 이것이 마음이고 이것이 부처라 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